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월삭 예배 후에 아침상을 앞에 놓고 저희 부부가 앉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진지하게 저에게 묻기를 오늘 아침 속보를 못 봤냐고. 속보가 떴는데 외국 사람 11명이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굴러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도 순간 나쁜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냐. 그런 생각에 좀 감정이 불끈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입꼬리를 보니까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오늘이 만우절이구나. 눈치를 채고 같이 웃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웃었던 만우절에 가장 많은 속임거리가 뭐였냐? 그 흔들바위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15년간 사람들이 많이 속고 웃고 함께 가슴을 쓸어냈던 그런 기사라고 하는 얘기. 오늘도 교회 와서 저희 처가 저보고 우리 큰딸 앞에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더니 청년년 딸이요 엄청 분노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만우절이 있고 사랑하는 자 앞에서 속이는 말을 할까요? 우리 한번 여유를 가져보자. 같이 한번 웃어보자.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여유가 없는 그 마음에 한번 웃고 가자.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양친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인 장모는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제 처에게 늘상 하는 이야기,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명절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진정 사랑해요. 단순히 한 번 웃고 끝나는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진정 잘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해서 때로는 엄한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서도 많이 울기도 하고 말이 안 된 것 같지만 놀리기도 않고 지적으로도 큰 힘 없지만 그 마음 중심에 엑기스 있어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사람 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무서운 지옥이 있음을, 영원히 행복한 저 천국이 있음을 진실로 믿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항구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온 세상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세상 유혹이 많고 그만큼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었던 현장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차하면 삐끗하고 아차하면 뒤뚱거려서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신앙 공동체인지 세상 공동체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시각에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고 고린도 후서를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이 상태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구나.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랑이요, 진정 사랑이요, 너 하나님 두려워해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거룩하게 너 구별해가지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너 진정 은혜 안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힘이고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게 믿음 아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하면 너 2중 3중의 부담 느끼면서 너 괴로운 인생 된다. 여러분 부모님 계신가요?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소원해서 기분 나빠도 막 격한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적어도 내 엄마고 아빠니까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하랴? 내가 싫은 소리 안 하면 누가 싫은 소리 하랴?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사랑해 주는 부모님 지금 계십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당하면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래서 생각나는 제일 큰 대상이 있어요. 이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때 우리 어머니가 계셨다면, 그래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목사는 있나요? 정말 나를 신앙적으로 책망하고 엄청 호되게 야단하고 너무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당신 죽는다고, 이도 저도 아닌 웃긴 인생 된다고, 최근에 목사에게 꾸중 들어보거나 최근에 목사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너무 찔려가지고 아파서 뒹굴어 본 경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영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하는 목사 없는 인생 불쌍해요. 크게 담임하는 목사로서 눈물이고 아픔이에요. 저분에게 나는 목사일까? 저는 목양실로 때로는 장로님 4분을 오시라 해서 엄하게 꾸짖는 목사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성도들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회개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편하게 꾸짖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죽는데, 저거 신앙의 가치가 아니고 믿음의 가치가 아닌데 못 본 채 하고 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목사가 없으면 그건 신앙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매를 치지 못하는 지도자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헛생활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의 여러 상황, 여러 초대 교회에 얽히고 설킨 그 혼재된 가치 속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사도가 있었어요. 일만 스승은 많되 그 영혼을 붙들고 우는 참된 아비심정을 가진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했듯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보면, 후서를 읽다가 보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헤매는 성도들, 세상 가치 가지고 교회에서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뒤죽박죽된 죄의 범벅이 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노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아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처럼 교회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믿음 생활 안 한다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면 어떡하나? 더 절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긴 밤을 뒤척입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대광교회 담임사역 하면서 목양실에서 많이 서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괴로워서요.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더 수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더 어긋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더 철이 없어가지고 삐치면 어떻게 하나? 많이 아파했던 20년 시간이 제게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지 않나요? 어머니가 진정 그립지 않나요? 왜요? 논리는 안 맞아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것도 없었어도 그래도 날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는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기 때문에요. 듣기 좋은 말 한 거 말고요.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아파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제 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사도 바울이 조마조마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요. 과연 고린도 성도들은 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회개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치에서 구별했을까? 정말 믿음의 철이 좀 들었을까? 1000번을 얘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사실 구부러진 영혼은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 안 해요. 어린 사무엘은
어린 아이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성선을 떠나지 않는데 대제사장 됐던 엘리도 그 두 아들 제사장인 비나스와 홈리도 회개 안 해요. 장로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꾸중을 듣고 권면을 가슴으로 받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세상 가치로 자기를 합리화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심이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혜예요. 죽을 자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회개하고는 관계없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반전이 일어나요. 회개해요. 오히려 그 편지가 그들을 눈물 많이 흘리게 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 알게 했어요. 그들의 죄가 왜 죄인지를 생각해 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분노해서요. 우리가 속은 것이 억울하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한 저들이 정말 나쁜 인생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품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더 간절하게 은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를 진정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진정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 맞다. 그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사순절입니다. 귀해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든가, 얼마나 분노하든가, 얼마나 원통해하든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든가, 얼마나 진지하게 더 뜨거움으로 엎드리든가, 디도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다시 닦게 만들었어요.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킨다 하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나는 너무 좋고 기쁘도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사랑한 자녀들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의 지도자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너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내 부끄러움이다. 말로 성도들 앞에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부끄럽고, 근데 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니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진보다리를, 돌덩이를 내 가슴에서 너가 드러내준지 모른다. 너무너무 고맙다. 나 기쁘다. 이제 밥 안 먹어도 막 살 것 같다. 여기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계실 거예요. 아들, 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부끄러워하는 이 사순절이 더 괴로운, 최고 불효자된 아들과 딸을 둔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저 교회를 개척한 자가 나고, 저들 앞에 목회했던 자가 나고, 저들이 저런 영적인 상태의 관계에 따지고 보면 내 허물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요, 밖으로는 환난이고 고통이고 싸움이고 안으로는 근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자기 고백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닮아갑니다. 부끄럽지만 성도 목사 닮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통회하고 자복하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네, 오늘 본문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고 은혜라고 하는 자를 재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 기준으로 저 영원한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근심 어찌할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그 괴로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 비유 맞힐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치로 내가 가져오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세상 기준이, 세상 근심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 하는 근심은 한번 받아실래요? 그것은 죽음이다.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이지만, 회개지만, 귀회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소망이지만, 세상 가치를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주장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 그는 여지없이 지금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왜 내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순절이 왜 내게 소망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도 속일 수 없는데 만왕의 왕신 하나님은 어찌 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인생 괴로워서 죽습니다. 본인이 양심이 찔려서 아파서 죽습니다. 자유하는 자, 평안한 자, 막 하늘을 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회개한 자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내놓고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점에 천배 만배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하는 지금 절기를 여러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비춰봐가지고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꿈이 있는 사람. 세상 근심으로, 세상 가치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다가 신앙 가치를 더 씌우고 거기다가 교회 공동체를 더 씌우고 거기다가 내 체면치레까지 얹으면 그는 가장 불쌍한 인생,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 그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그 교회 올 때 저를 보세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목사를 볼 때 막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목사가 부끄러워서 피한다거나 인사하기 꺼리다거나 부담스럽다 그러면 당신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그 고백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제 아들이고 딸들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를 이해할 때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내 아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딸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성도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들, 딸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성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을 우리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가 죽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 다 내려놓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지금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아들은 이해 못하고 남편도 이해 못하고 성도도 이해 못하고 목회자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습니다. 제가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살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당신 편이 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편 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 장난치거나 사람을 통해서 작전 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댁에 가셔서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 장면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에게 실증적인 현장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이 다윗 공동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뺏겨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요새가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성경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 아버지 생각났겠지요. 어린 시절 생각났겠지요. 어머니가 그리웠겠지요.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 환경이 그리웠겠지요. 다윗은 지금 지도자입니다. 다윗 공동체 리더입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얼토당토 않게 다윗이 입을 열었어요.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목사도 때로 실수 많이 합니다. 아버지도 실수합니다. 어머니도 헛다리 짚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 내놓고 말 못하지만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속으로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좀 넘어가줬으면. 목사도 그럴 때 많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교회 생각한다고, 성도 생각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거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요거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줬으면. 그럴 때 있습니다. 다윗 성군이에요. 다윗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요.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제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제가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제 신앙 양심, 믿음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교회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위한 거다, 그러면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찌르거나 양심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내 사욕을 위한 거고 내 개인 유익을 위한 거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대광교회 사역 속에도 그래서요, 서툴러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결론은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셔서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사역 동안 감사한 게 많았어요. 제가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맞다고 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도, 분명히 잘못했어도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지도자가 개인 감정 토하면 됩니까? 지금 병사들은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됩니까? 우리 조인주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신데, 또 이 원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마 이게 강 목사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비난하지 않아서요, 따지지 않아서요,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서요. 다윗의 3명의 용사, 다윗의 30명의 용장들은 생각이 없나요? 그들은 멍청하고 미련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 왕이 철없는 말합니다. 실수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비난해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한판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3 사람이 갑니다.
물 들어가다 죽으면 다윗이 깨닫겠죠.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왕을 변화시킬 줄 우리는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내놓겠습니다. 물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물 떠올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물 떠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드십니다. 따지고 변론하고 논리 싸움 해가지고 다윗이 변한 것 아닙니다. 물을 떠와서 바칩니다. 여기 베들레헴 우물의 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이니까요. 아버지된 어머니된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보세요. 진짜 죽어보세요. 진짜 내가 죽겠다고 결단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하게 끌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완전 그 인생을 갈아엎어버립니다. 다윗이 웁니다. 그 병사들 앞에 울고 그 새 용사 앞에 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저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내 병사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다시는,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제가 이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들이 변론하고 공격하고 비난해가지고 바뀌어질 다윗 인생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전 바꿔놨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때나 당회 때나 공동회 때나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싸움해가지고 이겨서 변화된 거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겨가지고 감동된 것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설렁설렁 못 박으니까 그냥 안 죽어요. 진짜 못 박아보세요. 진짜 순종함으로 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변화됐잖아요. 다윗과 같이 철없는 여러분 가정에 어른 계신가요? 혹시 다윗과 같이 망나니 같은 여러분의 아들, 딸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다윗의 새 용사같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죽으세요. 당신이 손해보세요. 막 쫓아다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지 말고요. 그거 다 보여요. 제가 목사입니다. 전 논리나 이론이나 법적인 거 모릅니다. 그래도 다 보이고 다 알게 되고 다 느껴지는 건 많습니다. 아, 저분 또 죽으려고 또 하는구나.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세상 작전은, 세상 방법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자가 누구예요? 세상 방법 쓰는 사람 웃겨요. 그거 하찮게 보여요. 그거 절대 겁 안 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논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를 한번 보시렵니까?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가 좀 책망하는 투로 설교를 좀 이어갑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면 저는 더 많이 괴롭습니다.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격해요. 내가 사랑의 매를 때려도, 그렇게 아픈 편지를 보내도,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엄하게 꾸짖어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도다. 도망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변화됐고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겼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온 그들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와, 두렵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집사님은 목사가 어떤 책망을 해도 어떻게 꾸짖어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분이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에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다. 신뢰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신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거다. 절대로 교회를 해치는 자 되지 않을 거다. 절대로 결론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설 거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딸은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뒤뚱거릴 수 있어도 헤맬 수 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붙들고 있도다. 그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치에서 보니까 그는 모든 일에 매사에 신뢰할 수 있어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아무리 매를 치고 꾸중하고 아무리 내가 서운한 소리 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리 하나 될 거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대광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를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한 거지 그 인생을 신뢰한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받아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교회 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꾸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고 세움 받았고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성도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매사에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요즘 믿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유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 이 권사님이 어떤 행실을 하든, 날 대왕교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이 강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도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해도 있지만 어젯밤에 그 어느 날보다 참 잘 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교회는 생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만큼 목사에게는 근심거리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숫자만큼 기도 제목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목회합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버지 된 여러분에게, 어머니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그 회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음은 소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